산티아고 11번째 메시지인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이 야고보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온전하게 이르는 길을 크게 이제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제 1장 1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5절에 보니까 온전한 율법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성도는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성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러서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실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본문에 보니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믿음과 행함, 율법, 그에 대해서 계속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이 무엇이냐, 정말 성도의 온전한 생활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린 다 말을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통로이며 창이기 때문에 그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말에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가? 그리고 내가 격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의 상태를 볼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며 어떠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 신앙생활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의 말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하고 마음에 분노를 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의 혀는 아주 매우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한 피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제갈처럼, 또한 커다란 배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키처럼, 온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처럼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작을 수가 없는 것을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희들이 사용하는 말의 위대함과 영향력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좀 극적으로 풀어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혀, 그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순식간에 불의의 세계,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표현이에요. 삶의 수레바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의 말로 인하여 그 삶의 수레바퀴들이 모두 다 부서지고 태워져서 관계들도 깨어지고 삶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강력한 영향력이 입에서, 말에서, 혀에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가족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촉발하는 모든 그 도구는 말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서 집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문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신발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신발이 한 15컬레 정도 나와 있으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불편하잖아요. 너희는 신발도 정리 안 하고 뒤집어져 있냐?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면 아이들이 표정이 바뀌고 또 이제 각자의 방에 문이 이렇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격려할 때 아이들은 방문을 열고 나와서 그 이제 식탁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기쁨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아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인가 기분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불의의 세계,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저는 지난주에 이 표현 보면서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통제되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그 말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말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정제되지 않는 말을 사용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라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그 언어를 온전한 언어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며 다스려 가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다스려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메시지는 성도는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서커스단에 가보면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다 길들여지잖아요. 호랑이도 길들여지고 사자도 길들여지고 그 코브라도 길들여지고 모든 것들이 다 길들여져요. 그래서 사람의 그 손에 의해서 어떤 그 구령에 의해서 착착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되지 않는 혀가 마구 날뛰기 시작할 때 그 날카로움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하는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속에 있는 혀를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이 혀에 대해서 그리고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통제하고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도 보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우리의 입과 혀와 말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입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내 입술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간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그냥 배두드리고 있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때 이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안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할 때는 그 말이 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통제되지 않는 말들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자신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도로 예민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걸어요. 힘들게 해요.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막 말을 쏟아내어서 상대방도 다치고 나를 다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만 그 마음의 끈을 놓으면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막 지치고 힘들고 힘겹고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 버거운 이야기로 다가왔을 때 그에 대해서 내 입술이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윗의 기도를 아침마다 저도 하고 있는데요.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실수로부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말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입술에 파수꾼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내 입과 혀와 말을 모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가 적고 온전한 성도로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의 파수꾼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생명의 언어를 익히고 사용해 가야 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단지 말을 조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늘 새롭게 유지해야 함을 당부하며 말합니다. 샘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물이 나오는 샘은 계속해서 단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또 포도나무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 본질을,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품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복과 저주의 말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안타까운 일을 행해서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로, 이야기로 서로의 감정과 또 어떤 상태를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독 그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로 풀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그 상황과 어떤 현상을 보면서 늘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잘 보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솟구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따뜻한 온기가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서려 있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뱉는 모든 것들이 그 말에 온기가 실려져서 전달이 되고 서로 대화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말에는 몇 도의 온기가 담겨져 있는가, 어떠한 생명의 온기가 담겨져 있는가, 한번 이것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의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기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기를 뿜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기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온기가 담기지 않고요, 세상의 냉랭한 기운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기를 우리가 담아내고 그 온기를 자꾸 사용하고 그 온기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성도가 품어야 하는 언어 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서 마른 뼈에 생명력이 들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말라 있을 때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으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힘겹고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될 때 생명의 온기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온기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또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온기를 품어내는 말로 바뀌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조지현 권사님 가정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건강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요, 힘들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막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찬양 같이 가서 불러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 이제 그 찬양을 한 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악보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작에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고 그 그대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 조지영 권사님의 지연 이름을 넣어가지고도 부르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수만 마디의 말보다 생명의 온기, 함께 간 성도님들의 마음의 온기를 담아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곳에 주님의 가득한 임재와 사랑, 위로, 격려가 담기는 그 은혜를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와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찬양할 때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며 그 말들의 온기가 담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에 온기가 담기며 할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이 혀를 통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온기를 우리 안에 가득 담아 놓을 때만 우리의 혀가 통제되고 우리의 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탄생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집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배우게 되고 정죄보다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실수할 것이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다. 말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표현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해봤더니요 바뀌지 않던데요.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말에 실수가 줄어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감정과 이전의 내 기분의 표현에 이끌려서 모든 말을 했다면 주님 혹시 이 말을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나의 파수꾼 대신 주님에게 묻고 그 물음을 통하여 상대방을 살리고 생명의 온기를 담을 수 있는 말을 꺼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저하고 신앙생활 함께 하는 동안 분명히 저도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도 말로 인하여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보다는 내일, 내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더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내가 그 이전까지 집에 가서 내 말로 인하여 집안의 분위기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그를 위하여 생명의 온기를 담아서 그를 힘을 얻게 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배움을 통하여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전하는 그런 온전함이 되어지는 말과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의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족들의 마음에 고통도 주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감정과 기분에 휩쓸려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말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